하수군 동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빌라잡이 시간 현월TV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을 통해서 별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제26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관련 주제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잠깐 해설하는 것으로 도입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절 23절의 제사장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다 했고 24절의 제사장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충분하다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움받은 제사장직은 중단되지 않고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약시대 더 이상 예수님 외에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악한 로마교회 교황제도 사제직 미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고대 바벨론 이교의 뿌리를 둔 사탄의 회라는 게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25절의 이 말씀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죄책의 제거가 필요한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형식을 잘 갖추고 기도와 선행을 해도 우리 수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구원에서는 멀어지죠. 우리 행위로 어떤 죄책도 제거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죄를 제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행하신 그 일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밤낮 쉼없이 간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과 낙심에 빠진 우리들에게 능히 구원을 이루시기에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왜 합당하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멜기세덱이 소개되는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별히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러한 특징은 지상의 어떤 제사장도 갖지 못한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온전한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날마다 단번에. 자, 이것보다 구약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단번에 한 번에 행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으십니다. 그 효과가 단번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인간적인 흠결이 있어도 세웠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시므로 그가 하시는 일 또한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 무결입니다. 이 완벽 무결함의 극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 자, 별개 신앙고백서 26조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함께 봅시다.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으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당신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 다른 중보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을지라도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을 찾는다면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신 아들보다 누가 더 빨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들을 영예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불명예스럽게 하는 습관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결코 행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순전히 신뢰의 결핍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의 저서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직무에 따른 그런 영예를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더욱 격려하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동일한 서신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대언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한 분만 구하지 않고 다른 대언자 때문에 그분을 떠나거나 다른 대언자를 찾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지금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왜? 장애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죄가 그 둘 사이를 갈라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교제가 파괴되고 간격이 생기고 건널 수 없는 그러니까 죄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없습니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넘을 수 없는 그 모든 간격이 사라지고 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거 다리죠. 그러니까 중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십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시려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양편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면에서 다 같아야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사에 감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죠.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또한 동시에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죽으시고 또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땅 위에서 속죄사에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다른 중보자를 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는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중보자 찾아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별개 신학업에서 26조 그런데 성부께서 당신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 다른 중보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을지라도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을 찾는다면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신 아들보다 누가 더 빨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술합니다. 자,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도 중보자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오직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중보자를 말하잖아요. 누가? 로마교를 중심으로, 그렇죠? 사악한 로마교, 사탄의 회, 다른 성인들이나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참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이들의 출처는 고대 바벨론 종교입니다. 사탄의 회입니다. 로마교는 예수님께서 무섭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죄인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대신 그 자리에 마리아를 놓고 성인을 놓고 사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을 성경도 아닌 자기들의 생각으로 고안해 냈습니다. 로마교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중보자는 아시다시피 사제입니다. 고해 성사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은 하지만 중보자로 인정을 안 합니다. 즉 유일한 중보자로. 이것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러나 로마교의 가장 큰 중보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교는 곧 마리아 숭배교입니다. 그들의 기도문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러므로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악한 주장입니다. 성경이 분명 오직 한 분의 유일한 중보자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교는 성인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위치까지 올려버리죠. 그런데 로마교가 성인으로 추앙하는 그들은 정작 자신들 스스로 영예로운 자라 생각한 적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중보자의 반열에 올린 적이 없다는 것. 가치가 없다는 걸 인정했죠. 그럼에도 로마교는 마치 그들이 로마의 주교를 교황으로 둔갑시킨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중보자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조는 이렇게 진술하죠. 그러므로 성인들을 영예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불명예스럽게 하는 습관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결코 행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순전히 신뢰의 결핍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의 저서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직무에 따른 그런 영예를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 기도를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별개 신앙 고백서는 참으로 강조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 찾는 것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선한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 더 정확히 말하면 불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더욱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동일 서신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등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대언자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한 분만 구하지 않고 다른 대언자 때문에 그분을 떠나거나 다른 대언자를 찾지 않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별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 또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합니다.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중보자의 이름으로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중보자 없다는 거 거듭거듭 대언자를 찾으면 안 되죠. 찾을 필요도 없고 오직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의 그 사역을 계속 수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곁에서 잠시 떠나셨습니다. 완전히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중생하고 또 회심한 이후 계속해서 짓는 범죄에 대해서도 변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노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죄 용서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주장을 펼치는 로마교를 비롯한
모든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합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시고 또 어떤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의 피로와 우리 피로를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마무리하죠.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연결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간격이 하나도 없게 붙어버렸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금주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한 별개 신앙고백서 26절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신앙고백서 진술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보편교회에 대한 27조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희원을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